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우리 24절로 가서 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네 가지의 신앙의 유형, 신앙의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느 그 신앙의 단계에 서 있는지 한번 그것도 살펴보시면서 어떤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될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단계 신앙인데 먼저 첫 번째 신앙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놀라운 일을 보면 믿음이 생겼다가 식어버리고 또다시 대단한 일을 보면 또 신앙이 막 끌어올랐다가 또 식어버리고 그게 반복되는 신앙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참 신비하고 놀라운 꿈을 꿨거든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벨론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꿈의 핵심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왕이 주인이 아니고 왕의 때도 지나가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도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져서 앞으로 세계 역사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나아가게 될 거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얘기죠. 그것을 들은 왕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2장 46절부터 보세요.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 다니엘이 꿈 해석한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이것만 읽어보면 굉장한 신앙인이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역사와 인류와 세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꿈을 해석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높은 자리로 등용을 하거든요. 이것만 딱 보면 느부갓네살 완전히 신앙 좋아졌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2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1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3m입니다. 너비는 6규빗 5, 6, 3m네요.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기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세워놓은 겁니다. 평지 위에 30m짜리 엄청난 신상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과 바벨론이 지배한 모든 나라의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벼슬이 작아도 크도 누구든 그 신상 앞에서 늘 절을 하고 숭배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나의 권력과 나의 힘은 영원하다, 그리고 나는 신이다, 나를 신처럼 숭배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2장의 끝에서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과 3장 1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또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지금 이 3장의 이 배경을 언제라고 성경에는 명시를 안 하고 있지만 72역이라고 하는 셉터신트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이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 원래 구약을 히브리어로 썼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으로 유명하거든요. 72역이 굉장히 이제 권위 있게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연구가 됐는데 이 72역에 보면 요 부분, 요 3장을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제18년은 언제냐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BC 587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또 끌려갈 때가 BC 605년이었거든요. 605년에서 18년을 더하면 BC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에 끌려갔을 때 그때가 느부갓네살 1년짜고 그 다음에 18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단 말이죠. 이때 당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두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나라가 B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A 나라가 믿는 신이 B 나라가 믿는 신보다 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다는 것은 바벨론이 믿는 신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유다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보다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이 느부갓네살이 눈으로 확인한 것이죠.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다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느부갓네살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 신상을 세우고, 그러다가 3장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3장이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아 가지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이에요. 타지 않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분명히 불에 탈 줄 알았는데 이 세 사람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다음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3장 맨 뒤에 가면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맨 끝에 28절부터 28절 이 세 친구가
몸이 전혀 끝스림도 없는 걸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또 신앙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왕이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거다.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시 바닥했던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또 이만큼 올라가서 뜨거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주 보게 될 4장에 가면 이 사람이 또 추락해요.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4장 30절로 가보세요. 4장 30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엄청난 바벨론 이 도성은 내가 줬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나라는 영원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그 인생에 싹 빠지고 자기 자신이 교만하게 드러내는 것을 봐요. 결국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미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역사에도 실제 느부갓네살이 그랬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추락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중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고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나면 믿음이 천사들보다 좋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렸다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가 또 굉장한 일을 보면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뚝 떨어졌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나중에는 뜨겁고 놀라운 일을 봐도 그 다음에는 뜨거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갈수록 추락해가는 것이죠. 이게 1단계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2단계 신앙이 있는데 요거는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신앙의 이렇게 과정으로 제가 볼 때 분명히 있는 단계인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먼저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신앙이거든요. 조건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그만큼 헌신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헌신을 안 해요. 하나님은 내게 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면 헌신하고 뜨거운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야곱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겠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 땅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면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나중에는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이 그가 기도했던 그대로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20년 동안 그를 지켜주셨고 많은 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베델레에 와서 정착하지 않고 세겜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낭패를 당하고 나서야 베델로 나중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신앙도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헌신을 뭐 결심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저 목회하면서요. 그런 사람 엄청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 우리 거기에 땅이 있는데 그 땅만 팔리면 반은 건축원금으로 드릴게요. 지금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적인 신앙은 위험하다. 자, 세 번째 단계인데요. 이 세 번째 단계는 이런 겁니다.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먼저 우리 16절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이 16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 사건은 잘 아시지만 왕이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방 관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절해야 될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아마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이 왕에게 고소했겠죠. 왕의 신상을 보고도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녀석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 왔습니다. 그때 왕이 너희들이 정말로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했다 그래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이전에 절하지 않은 것은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용서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또다시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 7배를 더해서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이때 16절을 보면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여 아무리 왕이 그렇게 협박을 하고 명령을 하더라도 우리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항상 똑같이 행동합니다. 왕에게 신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고 그래서 왕이 무슨 명령을 하고 무슨 협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죠.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세 번째 믿음이라고요. 세 번째. 이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까 두 번째는 조건적인 믿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해 주시면 우리도 할게요 그랬지만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도 훌륭하죠. 이 세 친구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다고요. 이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증거가 없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전에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신방하시던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도 믿음이 훌륭했지만 그 권사님의 아들도 훌륭했어요.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 온누리교회는 그 여름이 되면 그 청년들이 일제히 여러 나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그 단기 선교를 모두 다 가라고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이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니던 회사가 그 여름에 엄청 바빴기 때문에 도저히 휴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구나 했는데 그런데 청년부에서는 모두 다 가라. 하나님을 믿고 가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저 홍콩 단기 선교로 가겠습니다 하고 홍콩 팀에 신청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번 여름에 휴가가 없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이 상당히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 그러나 믿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게 믿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날짜에 신청을 딱 했는데 회사에서 일제히 무슨 점검이 있어가지고 그 일주일, 이 친구가 신청한 그 일주일을 모든 직원들 다 휴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휴가가 그 뒤에 이루어져서 무사히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구나.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이런 믿음도 훌륭하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번째 믿음이 있어요. 네 번째 믿음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로부터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어디를 보느냐면 그 유명한 말씀 18절. 여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만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 네 번째 믿음이라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고난 자체가 우리가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도록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분명히 그 고난이 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애초부터 막으셔서 고난이 안 오게 할 수도 있고,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그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게 네 번째 신앙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해 갈 때 야고보 사도가 먼저 잡혀서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평신도 중에서는 더 먼저 스데반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똑같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같이 잡혔는데 베드로는 풀려나요. 야고보는 순교당했는데 베드로는 풀려난다고요. 그럼 야고보보다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훨씬 더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느냐? 몰라요. 근데 이건 분명해요. 야고보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고, 베드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 길을 세우고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든 죽이시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걸어가는 게 네 번째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참 많아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신 다음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는 순교를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돌려서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순교한다는 뜻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옆에 쳐다보니까 요한이 보이는데 항상 요한에게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쟤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쟤는 제 길이 있어. 너는 내 길을 가.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내 길을 가면 돼. 그런데 베드로는 보다 일찍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고 그 다음에 그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계시록까지 봤거든요. 나중에 그 이후에 순교를 당했지만 거기서도 두 사람 똑같이 주님의 제자인데 한 사람은 보다 일찍 순교를 당함으로 생을 마감하고 요한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고 요한은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거거든요. 이 일을 결정하는 게 주님이다. 그 길을 결정하는 것도 주님이다.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기 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한 군데 더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자, 여기 보면 33절부터 보십시오. 한번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얘기네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먼저 소개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한 우연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자들의 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을 만났을 때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내고 앞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3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사람들에게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나갔다는 얘기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시온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러냐? 아니요. 이런 사람도 믿음의 길로 나아갔는데 앞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준다거나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을 계속 당하고 고난 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앞에 어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결국은 믿음을 지켜서 그 고난을 물리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뒤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을 끝까지 당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끝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계속 지켰다. 그들을
견디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믿음도 있고 견디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은 견디는 믿음인 거죠.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의 선조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허다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떤 경우는 내가 뭐 열심히 부족해서라거나 믿음이 부족해서라거나 죄를 특별히 많이 져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길이 안 열릴 수도 있고 계속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라. 4단계 신앙이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계속 믿음의 길을 갑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갈망하고 또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순식간에 그리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다니엘서 1장에서 제일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먹는 것부터 모든 문화를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바꿔갈 때 뜻을 딱 정해가지고 우리는 먹는 것부터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먹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것부터 우리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유혹과 명령과 환란이 왔지만 그것을 이겨냈던 이력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겨냈던 이력. 그 이력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경험했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이 3장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용어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까지 간 거예요. 절대로 이게 금방 갑자기 막 엄청 흔들리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환란을 이기는 것도 쌓여가는 거고 유혹을 이기는 것도 경험해가며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죠. 작은 유혹 이기고 작은 유혹 이기면서 큰 유혹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작은 환란 이기고 작은 환란 이기고 견뎌내면서 큰 환란을 견뎌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견디는 사람은 그날에 견딜 거다. 오늘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에도 깨어있을 거다. 오늘 풍성한 사람은 그 결정적인 날에도 풍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들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반복해 훈련해가는 것, 그게 바로 4단계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세 친구가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24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 마지막에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부분이 인자죠, 인자. 인자. 우리 예수님도 인자라고 하는 말을 마가복음에 특별히 많이 쓰셨는데,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돼요. 한문으로 보면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 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개념으로 인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인자 같으니, 그리고 여기 보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죠. 이 말씀 참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풀무불로부터, 거기로부터 건져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풀무불을 극심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극심한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주셔서 고난을 안 당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기왕이면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기도 해요. 고난이 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풀무불, 여러분 25절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거기에 신들의 아들 모양을 가진 이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그 가장 극심한 풀무불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더라죠. 예수님은 그 우리 인생에 만나는 풀무불 그 중앙에,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지켜시며 인도하신다. 주님은 풀무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도 있지만 풀무불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또 거기서 건져낼 수도 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하실 그 일을 마음에 소망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 다니엘서는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역사적인 스토리에 있었던 예언적인 내용을 별도로 다룬다 그랬죠. 근데 그 예언적인 내용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환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이들,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때 이야기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먼저 보세요. 하늘나라의 광경이 보이는니다. 9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와 있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로 넘어가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흰 옷 입은 사람들,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엄청난 환난이 있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런 환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긴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흰옷 입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서 9절에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9절,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 장로들, 24장로죠. 그리고 네 생물들,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어떤 일꾼들이거든요. 있는 그 일꾼들이 12절에 보면 이르되,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난 가운데 승리하고 나온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주도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주도하더라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주도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 네 생물, 24장로들이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주도한 예배와 찬양에 함께 화답하며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와 그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적 권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환난도 이겨낸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작고 큰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고, 이 환난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이고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유혹도 많을 거고요. 어떤 경우든 이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의 길을 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든든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나오는 이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